32주 86문. 오직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 우리는 그래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에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얻고자 함입니다. 감사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공로도 우리의 행함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선행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또 우리의 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어, 자, 성경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어,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사람들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내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사람이 안 받는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싫어한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 남의 얘기는 잘 듣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진리를 가까이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어,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줘도 아이고 요즘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병이 심각해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확신이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해줘도 아유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도 갔다가 또 어디 이, 한의사를 또 만났다가 또 기능의학에 갔다가 또 양방에 갔다가 가는 곳마다 서로 다 이제 의사들이 별로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사람의 그 기질이나 성향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스승을 마지막 때 많이 둔다 그랬어요. 바른 진리를 쫓지 않는다. 성경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어, 항상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 왔어요. 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적대감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지요. 어, 1세기에 보면 서로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근친상간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죠.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니까 서로 근친상간한다. 이렇게 예, 뭐, 모함을 했어요. 또 성찬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어, 그들을 왕따시켰어요. 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바른 진리를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을 해요. 오늘날 물론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지는 않지만 어,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들은 낙태를 반대하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반대한다. 개인적인 자유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비난이에요. 성에 관한 법을 또 고치려고 해요. 한국의 국회,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법을, 성에 관한 법을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 여성, 창조에 관한 원리를 그들은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로운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거부를 해요. 성경의 그런 진리는 여성의 건강을 반대하는 게야. 개인적 자유를 반대하잖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는 기지.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은 탈의실에서 옷 벗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위험한 발상이야. 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신이 주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가르침을 억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악행한다고. 어, 그들은 정치적으로 좌편향적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단순한 어떤 주장이 아니고 어, 정치적인 어떤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아니고 어,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그렇게 뒤에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부끄러워하도록 매우 힘들어하도록 믿음에서 물러서도록 어, 그래서 화나게 되고 공경에 빠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기해 버리도록. 그래서 사탄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행위 없는 그런 믿음, 행위 없는 살아있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믿음에서 물러나고, 아이고 귀찮은데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목적으로 몰아붙여요. 어, 그래서 자기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상대는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내가 관계 끊을 수 있다. 너하고 같이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겠지. 사탄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아, 믿음 생활에서 물러나도록. 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해서 관대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본을 보이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의도대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베드로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엄청난 불평과 부담감과 위협을 받았죠. 어.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나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행동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경멸을 하는데 동의해버리고 주님의 진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데 동의해버리고 행동으로서 보여줘 버리면 이게 소망 없는 거죠. 소망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86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덕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생명의 전부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아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역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나도 망가지지만 주변 사람도 망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저들이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악하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네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응?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타치하고 하면 이제 낮아질 때가 와요. 그럴 때,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히 증거하는 비결은 말씀도 있지만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설교 듣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숨길 이유도 없고. 그런데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휴대폰에 빠져 있거나 어떤 물건에 집착하거나 그럼 우리를 가볍게 여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쫓을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었노라. 얻기 위해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고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 사람 뜻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특별히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죠. 벌떼처럼. 어? 기능학을 얘기하면은 그 양방의 의사들이 벌떼처럼 달라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할 일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들을 얻는 거,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어가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늘 말씀을 같이 들어요. 나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새벽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응? 새벽잠도 있지만 때로는 낮에도 잠이 와요. 나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뭘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말씀 가운데 늘 새벽에 함께해요. 수요 또 말씀에 함께해요. 주일날 오후에도 잘 참여해요. 어? 이 자기를 과시하면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됨이 깨져요. 하나됨을 위협해 버려요. 자기 자신이 너무 커. 남이 우습게 보여.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동조 못 하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넣는다.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이끈다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놔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가정에는 뭔가가 있어. 참 저 사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보면 참 강단이 있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대단해. 항상 보면 활기 있고 명랑하고 독특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이웃들에게 하는 거 봐. 저 사람이 교회에서 처신하는 거 봐. 직장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가 봐. 그걸 보고, 나 예전에는 이 사람 잘 몰랐는데, 예전에는 좀 뭔가 나고 가까이 하기에는 먼 사람이었는데, 어,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이 사람 사귈 만한 사람이고,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참 저 사람 대단해. 어떻게 저러지? 그럴 때 그 사람의 행실을 지켜보고 가까이 하고 싶고, 어?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고,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행실로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요구해요. 행실로. 예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러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왜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 그러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많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어려움 속에 사는데도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고 당당하세요? 평안하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소망에 왜 그렇게 소망이 있냐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음? 사람들은 항상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에 물어볼 게 있어요. 퀘션 마크가 있다고요. 당신의 자녀가 몇이에요? 라든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든가 당신은 어?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죠. 말을 안 해, 신뢰가 되니까 말을 안 해서 뿐이지. 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독특한 면이 보인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언약에 대한 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잖아요.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통해서. 그런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상대가 나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니나 나나 뭐, 너 교회 다닌다고? 너도 교회 다니겠냐? 아, 너도 교회 집사냐? 아니, 당신이 교회 권사야? 어떻게 권사가 됐지? 아니, 당신이 저 교회 장로라고? 아니, 당신도 정말 장로야?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직장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숨기고 살아요. 아, 저는 교회 에, 목사입니다. 만약에 얘기하면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 성도예요,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왜? 확신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없고 자기 몸도 영혼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신이 없는 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아,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돼요. 어느 교회 저 주일학교 교사돼요. 그런데 보면 자식들하고 같이 내리거든. 항상 자식이 거스리고 막 싸우고 자식, 그 딸내미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막 고등학생인데 치마를 얼마나 저 허리춤에다 올렸는지 보기에도 역겨워. 얘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항상 음, 싸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말도 안 하고 음?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모가. 우리가 그런 문을 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교회에서도 참 말씀을 들으면 변화돼요. 말씀 듣는 것도 변화돼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어,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찾는 거 쉽지는 않아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받고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 선행을 이루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을 얻어서 함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의도하셨다는 것. 그러나 항상 오해가 있고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항상 우리는 손해볼 수 있다는 것. 그거 각오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셔. 기도합니다.